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9월 11일 그날은 세계무역센터, 저희 본부가 있던 바로 그곳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9월 11일 전주부터 저는 뉴욕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세계 이사회가 바로 9월 11일 화요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는 정말 중요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맨해튼 허드슨강 주변에서 파티를 하며 세계무역센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게 불을 밝힌 그 거대한 빌딩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빌딩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월요일 일을 준비하고 화요일 새벽에 뉴욕으로 가서 중요한 회의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밤 9월 10일 전날 밤에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밤 갑자기 저희 아내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떨며 불안해하는 아내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평소 몸이 그리 강하지 않은 아내였기에 저는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식생활, 수면, 패턴 등을 점검해 보았지만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아내가 커피를 2잔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아내에게 커피를 끊게 하려던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커피, 카페인 때문이야. 절대 커피를 마시면 안 돼. 당신이 커피 끊기 어렵다면 나도 커피를 끊겠어. 하지만 밤새 안마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었지만 경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아내를 재우고 저는 9월 11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평상시 습관대로 잠을 깨기 위해 커피잔을 들려고 하다가 몇 시간 전 아내와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나도 커피를 같이 끊겠다고 약속한 것을 후회하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만 안 마시면 되지, 공항 가서 마시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9월 11일, 그렇게 날씨가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충분해서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커피 줄이 평상시보다 3배나 길게 서 있었습니다. 40-50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줄이 한 사람도 없는 카운터가 있었습니다. 가서 커피를 달라고 했더니 그 직원이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며 다른 나라 말로 몇 마디 하더군요. 알고 보니 영어를 못하는 첫날 직원이었고 커피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첫날인데 아무것도 안 사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딸기 주스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얼음을 갈아서 넣는 습관이 있었나 봅니다. 얼음을 잔뜩 갈아 넣은 딸기 주스를 받아들고 몇 모금 마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은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일이 2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역센터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비행기에서 세계무역센터를 보며 안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에 손을 대면 정확하게 안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맨해튼을 바라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비행기가 맨해튼 쪽으로 지나가며 그곳을 바라보고 축복하며 내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인데 날씨도 맑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걷지 못할 정도로 심한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10몇 년간 그 공항을 다녔지만 단 한 번도 화장실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2-3분만 늦어도 맨해튼까지 들어가는데 20-30분이나 늦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20여 분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필 이런 중요한 때에 하필 이런 중요한 회의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배 안수도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주님, 요새 능력이 빠지셨군요. 하며 투덜거리기까지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차를 타고 맨해튼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105층에 있는 저희 클럽 인도 온더 월드에서 오전 조찬 이사회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 무역 부장들이 다 모였는데 제가 늦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진땀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원들이 저를 기다리며 이미 세계무역센터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늦었으니까 몇 사람은 나가서 다른 일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사람을 내보내고 연락이 안 되는 한 사람은 집에까지 전화를 걸어 부인을 통해 연락하게 해서 나가게 했습니다. 3사람 모두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냥 있었다면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그 중 한 분이 한국 분이었는데 나중에 주간조선에서 나를 살린 세계무역센터의 전화벨 소리라는 제목으로 단행본까지 출간했다고 들었습니다.
세 사람을 불러낸 다음 계속해서 무역센터로 향했습니다. 무역센터가 보이니 더욱 신란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 늦는다고 했더니 당시 수석 부총재가 전화를 받으며 갑자기 파이어 나가야 된다 고 소리쳤습니다.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지만 저희 쪽 강 쪽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비행기가 반대편으로 빠져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연기도 보이지 않아서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계속 접근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첫 번째 비행기가 저희 83층까지를 치고 나갔습니다. 제 방은 77층에 있었고 회의는 84층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만약 제가 화장실에서 지체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는 비행기가 빠져나간 것을 보지 못했기에 계속해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무역센터는 쌍둥이 빌딩 2개와 전체 7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5번째가 호텔이었는데 3개 이사님들이 모여 계시기에 호텔 쪽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순간 갑자기 웅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번째 비행기가 바로 제 머리 위로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저기 왜 날아올까 하는 생각이 들더니 비행기 밑에 글씨까지 보일 정도로 낮게 날아와서 빌딩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그때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평상시에 유언을 잘 준비해 놓고 있었기에 멋있는 유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딱 부딪히는 순간 나온 말은 여보, 바이였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비행기가 부딪히면 건물이 앞으로 꺾이게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저희 무역센터는 구조상 비행기가 날아오면 구름처럼 안개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딱 안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뭐 하겠습니까? 도망가는 것이죠. 제 차로 뛰어들었는데 운전사가 완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발로 차며 운전하라 고 소리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맨해튼에서 제일 좋은 메르세데스 벤츠들 5대를 옆으로 치고 나갔는데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또 하나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맨해튼 길은 워낙 복잡해서 가운데 2m 높이의 가로대가 놓여 있어 중앙 분리대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넘어왔을까요? 첫 번째 비행기가 부딪히자 소방서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불났다고 생각해서 저쪽 길을 막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없었죠. 그런데 가로대는 어떻게 넘었을까요? 바로 그 옆에서 새로운 호텔을 짓는다고 일주일 전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고 기중기가 들어가려고 10m의 가로대를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 가로대가 그대로 있었다면 차가 못 넘었을 것입니다. 그 10m 가로대 구간을 빠져나와서 소방서 앞에 차단된 길을 통해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터널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정체가 생겼습니다. 터널 속은 앞이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앞에서 무역센터가 무너진다고 빨리 뒤로 빠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복음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10m 앞에서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은 평안하다, 나는 평안한 맨해튼에 살아왔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뒤로 빠져나가면서 그 긴 터널을 벗어났을 때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나올 때까지 그 긴 터널에 갇힌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와서 같이 뒤로 빠져갔다면 살았을 텐데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빌딩에서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제자리에 편안히 계십시오. 그런데 한 아들이 불안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수석 부총재였는데 아버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기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기다려봐 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그때 움직였다면 나왔을 텐데 그 아들은 무너져 죽었습니다.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그 허브 부총재는 결국 저희 사무실을 떠났고
받은 모든 보상금으로 그 아들이 다니던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번 무역센터에서 사람들이 1번보다 더 많이 죽었을까요? 시간도 더 있었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두 번째 비행기가 바로 그 방송실을 쳤습니다. 안심하고 계십시오라는 방송을 하던 바로 그 방송실을 쳐서 방송이 전부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안심하고 있다가 오히려 이번 빌딩에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 전해져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고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는 위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만 복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날 복통으로 늦지 않았습니까? 9시 미팅을 105층에서 아침 조찬으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늦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있던 15명의 세계 이사들이 아침 대신 점심에 하자고 해서 전부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내려온 5분 후에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만을 위해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모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등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그와 함께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형통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즈 기자의 말. 얼마 후 뉴욕 타임즈와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기자가 참 아름다운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가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다. 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이런 중요한 때 왜 이렇게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나의 생명을 구하셨고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동료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도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답답하고 불편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불편함이 큰 기적이 되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복의 근원이 되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간증은 실제로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서 근무하시던 한 분의 실화입니다. 여러분은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추리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작은 불편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간증의 주인공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몇 주 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9.11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간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희생자분들이 이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과 간증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울림을 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샬롬 라디오 드림.